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를 살펴 아시는 주님. 오늘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지금 이제 감찰한다, 원래 감찰한다는 단어가 감시하고 이렇게 막 조사하고 이런 단어거든요. 되게 정확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뜨문뜨문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이제 아신다 할 때 아시는 거는 다 이게 야단데 히브리어로 다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아는 것처럼 알아요. 그 옆에 사람 중에 늘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가 또 거짓말할까 이렇게 알죠, 그렇죠? 그다음에 늘 삐지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성도는 삐치는 성도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했대요. 그 제일 힘들대. 한국에서는 목회하기가 삐치는 것 때문에 못해 먹기.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국말은 삐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 알거든요. 삐치는 거. 그러니까 알아요. 어떻게 하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줘요. 그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막 얼굴 막 울그락불그락 거리고 나중에 뒤에서 욕하고 뭐 지는 뭐 잘났다고 뭐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서로를 여러분 아는데 저거 건들면 저거 아유 난리나 저거 아유 힘들어 난리를 죽이고 그리고 끝까지 날 물고 늘어질 거야 뭐 이렇게 알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제일 잘하는 건 남편을 제일 잘 알죠. 그죠? 저 인간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잘 알죠. 부모는 자녀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도 하나님이 자세히 조사하고 감찰하고 그리고 다 보고 이래서 경험적으로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는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잘 나를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관계없으니까. 그래도 뭐 안 거는 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 모르시지 않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니 우리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의 거래처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고 악질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그냥 놔둘 수 있냐? 아니면 왜 저렇게 악랄한 인간을 내가 만날 때에 그걸 못 만나게 안 하고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내가 직원을 뽑을 때 정말 너무 좋고 말도 잘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뽑아놨더만 너무 안 들어요. 기도 많이 하고 뽑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 뽑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골랐는데 그 질악질을 골라서 질 잘못 골라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 소설 가운데 모시 고르다가 배 고르는 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내나 남편을 잘 고르려고 요놈도 안 돼, 저놈도 안 돼, 저놈도 안 돼 딱 한 데다가 이거 괜찮을까 말까 괜찮을까 이거 괜찮겠다 그러고 다 선택했는데 옛날에 안 되는 데는 다 모시고 이거만 배였어요.
먹는 배 말고요, 3배 조각. 그러니까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다 안 된다, 걔는 아니다, 그런 인간은 안 된다, 근데 몰라서 그렇다고, 정말 이게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몰라서 그렇다고, 그리고 딱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위 사람 한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때 하나님이 왜 이게 아닌데 왜 이걸 내가 선택할 때 거기서 스톱! 죽으려고 앉아있어. 그리고 그거를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그걸 하게 하셨냐 이거죠. 그걸 왜 허락하셨냐, 왜 그걸 안 막으셨냐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만나는 거 다 막았으면 진짜 다른 사람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랬었으면 좋겠죠. 옛날에 초기에 좀 막아주셨으면.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이 왜 관여를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거를 이거에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신 뒤에 39장 2절에 2절 3절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 할 때 이 단어는 흩뿌린다를 뜻하죠. 흩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흩뿌려놨다 이거예요. 씨 뿌릴 때 이게 흩뿌렸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이 단어가 맞잖아요. 그러면 나의 길이라는 거는 내가 가는 길이거든요. 가는 길, 뭐 하는 일, 눕는 거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안정을 취하는 그 어떤 것, 사업,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걸 하나님이 통찰해서 보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갈 도시가 없어서 파주에 금천에 내가 왔을까? 여러분들 오고 싶어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어떻게 잘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금천이 너무 좋아. 이름도 금이잖아. 그러면서 금천을 찾아온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금천이란 동네가 있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고, 여기 올 생각을 나는 서울에 강남에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나도 분당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실수로 오게 되거나 우연히 오게 됐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죠? 왜 도대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금천을 보고 말 사명을 가지고 금천으로 이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걸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디서 만나서 또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택하고, 또 사는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미가 안 있고 서울로 가라 그러니까 파주로 가라 또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아주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다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흩뿌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뿌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자랄 때 모세가 나는 왕궁에서 자라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나, 엄마가 얘를 왕궁에서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얘를 죽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렸다가 3개월 동안 살렸다가 우는 소리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죽일 수 없어서 그래서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그 강변에다가 나일 강변에다가 갈대가 우거진 나일 강변에 갖다 놓고 그리고 특별히 공주가 왔다 갔다 목욕하러 왔다 갔다 하는 수영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다 딱 놓고 자기 딸을 보내서 지키게 하고 그래서 딱 그 여자가 지나가다가 히브리인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히브리인인 거 알아요. 알고도 그 내가 데려가 키워야겠다. 그리고 그 여자가 데려가서 키우러 갈 때 옆에서 모세 누나가 와서 젖먹이는 아줌마 필요하죠. 그래서 막 애 낳은 여자 있다고. 그래갖고 모세 엄마를 데려다가 3년 동안 모세 엄마가 젖먹여서 키워요. 돈 받고. 이 진짜 좋은 일이죠.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서 그래서 보내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주 능력 있게 잘 자라죠. 왕자로 자라죠. 그렇게 자라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볼까? 그리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부당한 걸 보고 때려 죽여요. 그리고는 그가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그래서 그 모든 꿈을 접고 거기서 이제 양이나 소나 40년 동안 키우면서 살거든요. 모세가 내가 왜 주책 없이 거기서 가 있어 그러고 있으면서 왜 주책 없이 내가 가서 또 이스라엘을 또 상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아니 그런 미친놈들은 원래 히브리인들을 때리고 원래 그런 게 일인데 뭐 그걸 또 때리지 말라 그리고 그냥 때리지 말라 해서 뭐라 그러면 도망 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또 힘 좋다고 또 때려 죽이고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나가서요 또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니네는 왜 히브리인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인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탈로가 나 내가 또 오지랖 넓게 또 이렇게 싸우라고 둘 것이지 거기서 왜 니들 싸우냐 이래가지고 네가 무슨 재판장이야 이놈아 네가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이 꼴나서 이렇게 도망가게 됐어. 내가 그때 왕궁에나 주저앉아서 그냥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은 내가 이 꼴을 내가 안다는 건데 그리고 거기 나가서 싸우는 거 보고 때리는 거 보고 아유 더러운 놈 그리고 내가 눈 감고 들어왔으면 이 꼴이 안 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 미친놈들을 봤나 그리고 왔으면 괜찮은 건데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관하다가 결국은 내가 광야에서 이 양새끼들이나 치고 내가 내 인생 여기서 종쳐버렸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왕궁에 갔을 때는 잘됐다 아들 죽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왕궁에서 자라니까 좋다 그러다가 40살 돼서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그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한 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업을 선택하지 말고 이 직업을 선택하라 했을 때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해보라 했을 때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화를 좀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뒤돌아보면은 하여튼 내가 그때 졸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왕궁에서 자라려고 해서 자란 것도 아니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으로 불러 쓰려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고 왕궁에서 자라서 그래서 이게 모자란 것이 많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광야 40년 생활을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양치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수양하고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그 말 듣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모세의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도 하나도 없고 모세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흩뿌리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거기다 던지시고 모세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도록 거기에 던지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다른 남자를 나 좋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그때 나 좋다는 여자들은 없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냐 이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거냐 이거. 그러면 지금 새롭게 공부해서 직장을 바꿀 거냐.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냥 무작정 바꿔 다른 직장을 가고 살던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뭐 하던 사업이냐 다 때려치고 또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좋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될 일이다, 그랬다면 지금 일어난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막 일어날 때에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게 안 일어나는데, 그거는 가정이고 그거는 지난 일이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나는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너 예언하는 분들 와서 너 어디 있냐 이걸 자꾸 물어요. 남편은 어디 있나요? 아들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너는 어디 있냐?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네가 하는 일을 알고 있고 네가 한 일도 알고 있고 네가 앞으로 할 일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난 그것도 다 알고 있고 네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그거는 어렵겠구나.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알면 어쩌자는 거니?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끝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봐요 빨리. 그걸 못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근데 내 삶의 그 문제를 이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삶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내가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냐? 하나님 우리 알기 때문에 거기 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약점, 그 다음에 장점은 잘 없어요. 단점, 모자란 거, 이상한 거, 괴상한 거, 괴팍한 거, 요상한 거,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모세가 내가 한번 구원해 봐야지 자식들, 네가 무슨 리더니까 아니나? 그리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40년은 꿇어야 네가 교만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한 40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약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 맨날 여러분 약점 많죠? 조금 있대 조금. 슬릭잇 이래요. 슬릭잇 이러면 다 웃으면서 맞대. 여러분들 약점이 우리는 아예 많다 하죠. 그리고 속으로 좁다 생각하지. 그게 더 문제야. 더 문제. 이게 더 병이요.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을 왜 광야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을 그 집에 갖다 놓고 그 남편 밑에 두고 그 직장 상사 밑에 두고 그런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요? 문제가 없는데, 고칠 게 없는데, 바꿀 게 없는데, 완벽한데 미쳤다고 시간을 낭비시키고 고생을 시켜서 하나님 일을 바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 빨리 데려다가 써도 지금 모자란 판인데 40살에 써도 모자라는데 그 40년을 하나님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40년 기다려 어쩔 수 없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빨리 가나안 들어가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또 돌린다. 왜 그렇게 하냐? 그대로 쓸 수 없는 약점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바꿔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바꿔주면 좋겠죠. 바꿔줄 거면 뭐 하려고 거기다 뒀어요. 하나님 남편 빨리 바꿔주세요. 바꿔줘요. 자판기 가서 2번 눌러라. 그럼 탁 나올 거다. 그러면 뭐 하려고 거기다 두었겠어요. 바꾸면 그냥 바꿔서 놓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 삶에 있는 문제는 그거는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탄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문제로 두어야 돼요. 안 두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 있는데 폴 에이징거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우승컵을 들었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암이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골프 계속 열심히 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골프를 쳤는데 나중에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하냐? 내가 암이구나. 골프는 무슨 골프야. 그냥 집에서 병치료를 위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빨리 항암 치료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 시간을 투자했으면 암으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그렇게 안 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죽으면 암으로 죽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지. 그리고는 계속 열심히 골프를 쳤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만 변화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텐데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벌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할 텐데 내가 좀 내 삶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이제 그거 못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핑계로 멈출 수가 있다. 핑계. 지금 자기 가정에 지금 자녀에게 내가 우리 자녀 지금 돌봐야 된다. 우리 영어 좋아해. 케어해야 된다. 언제부터 케어를 해가지고 도대체 한국에서 케어를 하고 자빠졌는지 무슨 왜 케어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돌봐야죠. 내가 지금 애들 안 보고 내가 지금 교회 와서 내가 이러고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든 얘를 잘 돌봐서 얘를 잘 바꿔서 얘를 훌륭한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교회 안 오고 걔 옆에 늘 붙어 있어요. 미칠라 그래 얘가. 더 욕을 하고 더 지랄을 하고 더 난리를 주게. 애 망쳐도. 옆에 있으면 애가 나아집니까? 남편이 막 난리 죽이면 일찍 가서 한복 입고 기다리면서 밥 해놓고 있어야지. 더 싫어해. 어디 가서 술 좀 먹고 늦게 들어오려고 그랬더만 다른 여자들 좀 만나고 그러는데 저것이 집에 있어서 저러고 있어서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전화하고 왜 안 오냐고 남편 관리한다고. 그러니 열받죠. 그리고 더 난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쫓아다니면서 말리면 말려질까요? 그게 말려질 일이면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게임하는 건 말려집니까? 여러분들 저 드라마 보는 건 말려집니까? 햇빛에 말려요? 그 말려지냐 이거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한테.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편을 여러분들 아무리 닥달하고 그래봐요. 그 밖에나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뭐 공부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왜 학교 안 가냐 그리고 왜
안 쉬냐? 그리고 별 난리를 죽여봤자 배째란데. 그냥 난 살기도 싫어. 그냥 난 살기 싫은데 내가 사는 거야. 난 진짜 자꾸 괴롭히지 마. 나 창문 열면 뛴다 내가. 우리 집 11층인데. 여러분요, 지금 살기도 싫은 애 보고 공부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이 돼요? 얘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게임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야. 얘도 게임하려고. 얘가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게임하려고 가지고. 어른들이 트로트 들으려고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자기 재밌는 거 있어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은 인생 살을 보여 죽죠. 애들이 재밌는 게 없는데 뭐라도 해봐라. 나 재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밤에 잠 안 오는데 밤새도록 공상에 정신병 걸려요. 그 밤새도록 이게 훨씬 낫다. 여러분 밤새도 애들 잠 안 자고 막 게임하면요 두세요. 그거 못하면 뭐 합니까? 거기서 이러고 애들 실어증 걸리고 싫어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남편 고치고 아내를 고치고 애들을 고치고 부모를 고치고 직장 상사를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부하 직원을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요즘에는 부하 직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되질 않는다고. 될 일이었으면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될 일이었으면 돈도 그냥 오라 그럼 마구 와 1,000,000원씩 그러면 걱정하겠어요? 돈이 내 말만 들어. 그럼 걱정하냐고요. 근데 내 말을 절대 안 듣거든 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돈도 필요하고 이 남편도 변해야 되고 애들도 변해야 되고 직장 상사도 변해야 되고 부하도 변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눈은 감기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막 새벽에 가서 막 열심히 믿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 그리고 현실 앞에 가면 또 도로묵이야.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그러지 않고 거의 1년, 2년, 3년도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게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게 알면서도 안 도와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가 믿음이 안 좋은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저히 답이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헤매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만약 그 타령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도록 고생을 죽도록. 왜 죽도록 고생하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삶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인데 내 다리 아프고 내 배가 아프고 우리 애가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문제돼서 막 엉키고 이런데 그런데 내가 그거 안 보고 딴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지. 눈에 보이고 막 그거는 정말 피해 와서 닿는 건데 그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막 피하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고 그걸 하느님을 보면서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냐 이게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만나야만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을 없애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승하원을 가면 돼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에게 빚을 100억을 1000억을 줘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이 하여튼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 사업 다 망해도 여러분은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죽는데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평강은 죽기 전에 누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 믿었으면 확실한 평강을 누리고 죽죠. 안 믿었으면 그것도 이제 미치도록 하고 죽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의 상황들이 내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 약점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고쳐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이 시킬 일도 많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고치셔야만 된다고요. 그럼 고치려면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보고 다 아시고 조사해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들을 당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막 죽을 생각을 하고 난리를 죽이고 실제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조사하고 감찰하고 그리고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까지 하신다. 통촉하신다. 이해도 알고 있고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저를 보세요. 이게 익히 아시오니 할 때 익히 아시오니라는 단어가 이게 익히 아시오니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게 돌본다는 단어이 돌본다, 보호한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흩뿌려 놨어요. 그 나는 막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돌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살하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줘서 그래요. 도와줘서 그런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 확 다 뒤집어버리고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그냥 남편도 그냥 중으로 패버리고 그냥 칼도 갈아갖고 말이야. 아무튼 날카롭게 갈아서 머리맡에 놓고 실행에 옮길까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또 기도를 해요. 이놈의 애새끼들 다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머리 깎고 중될 수는 있으니까 순혈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니 여자 자연인도 있다더만 그럼 나도 자연 그런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와요. 와서 막 조울하면 그래도 교회를 와요. 이해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않고 살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찬송가 쓴 사람 찬송가 무슨 찬송가 썼냐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를 비롯해서 유명한 곡을 67곡이나 썼대요. 이분이 4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마차를 타고 강변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마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하니까 보고 있다 떼어내리려 할 때 와서 말려요. 그 못 죽어. 그러니 집에 가서 아유 나 마음대로 못 죽는구나. 그 집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또 옆집 사람에서 또 살려내세요. 그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도칼로 죽어야겠다. 면도칼로 걷더니 면도칼이 부러졌대요. 4번째로는 목을 매달았는데 그것도 옆집 사람이 보고 또 와서 또 살려냈대.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냐? 그렇게 죽지 못하다가 이웃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샘물과 같은 보혈인 이런 귀중한 찬송과 함께 67곡이나 썼대요. 이름이 뭐냐면요 윌리엄 카우퍼야. 가서 한번 찬송가 부르다가 윌리엄 카우퍼 그러면 자살 4번 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 사람이 4번 자살하는데 다 마부를 통해서 살려내고 그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살려서 해독점 와서 살려버리고 면도칼은 부러뜨리고 마지막에는 목을 매달으면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순간에 봐서 와서 사람 옆에서 그를 살려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붙여서 그걸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가 막힌 찬송가를 작곡하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런 죽음의 순간들에 전부 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그가 내가 이렇게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 죽어야겠다 그러는데 그 죽어야겠다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못 죽도록 다 막아줬죠. 그리고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아주 영원히 남는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놈하고 사는지를 아십니다. 어떤 여하고 사는지를 아십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사는지를 알고, 어떤 자녀들과 함께 사는지도 아시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상사와 어떤 아랫사람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개입을 안 하셔요. 그냥 알 뿐이요. 영자랑 살고 있는 걸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개입은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잘 경험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오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사업 잘했다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사업 망했다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애가 시험 못 봤다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있었다. 그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었다. 과정일 뿐입니다. 40년, 마지막 40년 그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것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뿌려놓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익히 아시는데 여러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술 먹고 호랑방탕하게 그냥 다 망가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실까? 왜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실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력하게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아야 될 문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고자 계획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이건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뭐 기도를 덜 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일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서 뭔가를 하시려고 고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곁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잘못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모든 노력을 쏟아버리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가는 문제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도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먼 짓에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 나는 끝나야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하겠다 전도도 하겠다. 그거는 사기고 속는 것이다 이거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폴레이진 것처럼 암이고 나발이고 나는 계속해서 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치료해주면 좋고 안 치료해주면 천국 가고 문제가 지금 당장 있지만 당장 내가 어떻게든 해결 안 될 건데 해결 안 되는 것에 내 힘을 내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되지도 않을 건데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내게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흩뿌릴 건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모을 수 있냐 이거. 못 모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고 나는 오늘 성경 읽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전도하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잘 해결해 주실 걸 나는 믿는다. 내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걸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라도 나는 죽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한탄과 한숨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냥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고 그 구름을 살피는 자는 주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환경이 되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를 마라 이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게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 내가 주의를 하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버리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바람 불어도 나는 하겠다. 그걸 막으면서 하겠다. 지금 하겠다. 내일은 나에게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아주 엄청난 그 사건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 같이 서서 기도하겠습니다.